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갔습니다. 작년에는 부활주일인데 사실 깜빡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달걀 좀 나누고 싶은데 그냥 빈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너무 마음이 걸려서 올해는 좀 준비해서 직원들에게도 부활절 달걀 나눠드리고 환자 가족들에도 나눠드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 갔더니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이틀 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나이가 88세인데.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지사님이시래. 그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죠. 그분이 폐암 환자신데,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누구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지사님 병원 입원하신 며칠 안 됐다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네. 하나만 묻게요, 지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 여기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요. 예수 믿으시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말을 띄우면서 그랬죠. 지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 날 부르신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믿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계시죠? 그랬더니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우리 전사님도 들었으니까 옆에서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천국이요? 그래서 예, 천국 들어간다고 믿으시죠? 뭐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죠. 이 좋은 세상이 이게 천국이죠.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썩고 그 끝이죠. 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요. 이게 천국이죠. 전혀 생각밖의 얘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천국이 어디냐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기 천국이지. 그리고 죽으면 땅에 들어서 썩고 없어지는 거지. 그게 뭐 천국이냐? 천국이 어디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믿어도요. 죽으면 땅에 썩어져 죽고 끝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한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쭉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참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제가 질문을 다시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되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가 믿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하기에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그저 썩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처소에 하나님 예배하신 곳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음의 목사님 끝이죠 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죠,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러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다른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서론 되게 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26절, 27절,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게 막 제 그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 곁에는. 여러분 요한은요, 다른 공간 복음서가 좀 다르게,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마태랑 이제 누가 마가라든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군병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모르다 목이 마르다 하시고 그 순용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시고 마취제가 있는 그 물을 이런 어떤 내용들 중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힘드셨으면은 저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울부짖으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공간 복음서를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특이해요. 요한은 그냥 팩트 위주로만 기록해 놨어요.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더라. 그냥 끝이에요. 다른 어떤 내용들, 감정적인 것은 다 그냥 배제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요한이 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뭐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팩트다. 이거 하나는 요한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두 가지의 어떤 이 부류를 나눠서 구분합니다. 하나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한 죄인의 죽음이다. 그냥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이고 그 또한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명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눌까요? 첫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첫 번째 빌라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얼마나 아주 파렴치한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 패를 다 붙여놨습니다. 대부분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말로만 기록해놔도 돼요. 뭐 누가 뭐 와서 뭐 그 사형 받는 사람 와가지고요, 로마어 또 뭐예요? 헬라어, 라틴어, 헬라어 다 세 가지 언어로. 요즘 얘기하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죠. 봐라, 유대인의 왕이,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그게 무슨 유대의 왕이야?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꼴을 한번 봐라. 그거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니들이 얘기하는 유대인, 니들이 얘기하는 왕이 여기 있어. 한번 쳐다봐. 너희들도 결코 가이사에게 반역하거나 가이사의 말을 듣지 않고 충신되지 않으면 니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빌라도가 보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이 한 일을 옳일이 드러내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얼마나 미련한 인생들인지 한번 보라는 거죠. 빌라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단지 그렇게만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제사장들이 또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21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건 정말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명분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일부러 핍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한 사람이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그래서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그 예수가 죽은 건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의 피 흘린 값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반응을 보이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반응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십자가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복음을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이 군병들은요 얼마나 참, 이 군병들은 파렴치한 인간들인지. 어차피 저 인간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뭐 어차피 끝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던 옷 뭐라고, 왜요? 왜 그걸 이렇게 나눠 가졌을까요? 왜 나눠 가졌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기념으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다른 사형술도와는 좀 뭔가 좀 별난 인간이거든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갖고 있다가 또 몇 갑절이 되는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옷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눈에 몰고 계산하기에 바쁘고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쁜 로마 군병들. 심지어는 속옷도 나누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속옷은 통으로 되 있는 거라 나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까? 참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옆에 왜 그 십자가 앞에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이용하고 싶어서 계시는 건가요? 오늘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말씀 2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자꾸 오늘도 새벽에 와요. 여러분, 빌라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군인들,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어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목적을 다 이루었거든요. 죽은 시신 앞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이름이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때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깨닫게 하실 때 그 중에 있었던 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글로바. 그 글로바의 아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함으로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새벽에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용기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차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괴롭도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인하여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에는 뭐가요? 우리의 수건 사업인,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우리에게 저분이 주실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떡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옆에 누구도 있지 않았어요. 왜요? 고난의 길은 가기 싫었거든요. 십자가 지는 것은 나랑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어렵고 곤란이 오고 교회가 시끄러지면요, 그냥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은혜에 반응하는 건 싫어해요.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봐요. 과연 그분들이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 예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주님이 참 13장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늘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 그 호흡을 내쉬는 그 앞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요한에게는 우리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제 우리 전사님이 그런 전화를 받으셨어요. 김광인 권사님이 전화 오셨대요.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좀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다 들었다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무슨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그 참 이게 좀 아물지 않아 가지고 너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너무 고마운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너무 그냥 고맙다고 그 말씀을 꼭 좀 목사님에게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 딸이 아마 전화하신 것 같아요. 김광인 목사님 말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선다는 거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곁에 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 십자가 곁에 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부름받은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자들을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